벙커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6월 9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벙커교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6월 5일은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신 후 오순절에 이르러 한 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드린 저희 교회의 10주년 기념 예배 역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사도들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졌듯이 저희 교회 역시 10주년 행사를 계기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주의 복음을 더욱 널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입니다. 잘 몰라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감각과 인식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갈등의 상황이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역시 첨예한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분열의 조짐마저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이야기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신다는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의 분열된 상황을 극복하려는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이 중시하는 율법 준수, 특히 아주 고통스러운 할례가 이방인 선교에 큰 장애가 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준수를 중시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그러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믿음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교리적 투쟁을 하며 이방인들에게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준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결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었고, 여전히 율법 준수를 중시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미 소수가 되었죠. 그들을 차별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과거를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옳은 말이 여전히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옳은 말로 인해 동지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대부분 언제나 서로 옳다는 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들어보면 각자가 다 일리 있는 옳은 말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때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서로 다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인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성경적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팩트에 기반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주장으로 인해 형제가 시험에 드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옳음이 옳지 않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장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살 생일을 맞아 더욱 사랑이 넘치고 성숙한 저희 벙커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